24절부터 이 33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상당히 길잖아요. 뒷부분인데 이것을 이 말씀만 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너무 어려워서 몰라요. 이 말씀을 이해가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래서 1절부터 간략히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 9장은 이 굉장히 논란이 많고 오랫동안 이 논쟁이 해왔던 그런 부분도 있어요.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는 뭐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나는 믿지도 않았는데도 나를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믿는 거지. 야, 너도 알다시피 나 같은 사람이 야 예수 믿을 사람이냐? 근데 내가 예수 믿은 거 보면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그러한 어떤 신학 사상과 아니다. 이 믿음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영역에 맡겨주셨다. 그거를 자유의지, 프리윌이라고 해요. 프리윌.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겨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믿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논쟁이 상당히 많은 그 말씀장이 이 로마서 9장이에요. 근데 이 로마서 9장에 또한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 자, 우리가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사도 바울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항상 끊임없는 근심이 있고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슬픔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동족, 나의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 하나님의 민족이고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여기 2절에 보세요. 끊임없는 근심과 슬픔이 있다. 왜냐? 육신에 따른 내 형제, 내 친족,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외국으로 가서 복음을 들고 가서 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서 이방의 교회를 세운 세계적인 복음을 시작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외국 사람들, 이방인들은 구원을 시켰으면서 정작 나의 동족, 내 민족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픔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하다 이거예요.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그들은 약속의 자녀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직분이 주어졌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고 그런데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지 못했느냐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들이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대표적으로 둘이 있죠. 하나는 이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한 약속을 한 아들 이삭이 있고 아브라함이 자기 멋대로 그냥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난 아들이 있어요. 그 누구죠?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약속의 자녀냐? 아브라함의 자녀가 있어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듯이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이다.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더라도 그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그런데 그 민족 전체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데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은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 뜻은 다시 말하면 믿은 자, 예수님을 믿은 자라는 뜻입니다. 믿은 자라는 뜻이에요. 믿은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어떤 내용이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바로 믿은 자인데 이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창세전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 안에서 in Christ Jesus 그거를 빼놓고 읽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런데 택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정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건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일. 하나님이 우리를 꾸겨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꾸겨 넣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은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밖에서 있으면은 하나님은 몰라요, 우리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택한 자들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예정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창세전에 택하셨다. 어떻게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가장 큰 특성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가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언제 죽을까 머리카락이 몇 개인가까지 세심받은 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결과를 알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같은 사람도 절에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데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은 근데 창세전에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때가 되면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것.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들어온 나를 그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정한 자를 아신다 하시고 아신 자를 부르시고 이게 부르시고가 나온 거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된 자를 거룩해 하시고 거룩해 된 자들을 영광스럽게 하신다.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맨 끝에 보면은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은 자요 믿은 자 가운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쭉 내려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뿐 아니라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있는데 이스마엘은 택하지 않았죠. 왜냐? 그는 육체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간의 임의대로 육체적으로 낳은 아들이고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는 아들은 이삭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삭의 아들을 한번 봅시다. 이삭의 아들에는 누가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야곱은 사랑하나 에서는 미워하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구나. 이게 맞는 거죠. 네,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이 파라오를 세우신 목적은 그를 아주 악한 역할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강팍한 역할을. 그래서 그 역할을 잘 파라오가 해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못하게 막는 그런 역할을 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신 것들이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수가 없네. 지옥에 가는 자도 하나님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또 파라오는 악하고 강팍한 역할로 자기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악한 역할을 맡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하나님한테 순종한 거예요. 파라오는 악한 역할로 하나님한테 잘 악한 역할로 순종했고, 에서도 택하지 않았으니까 택하지 않은 역할로 순종했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허물을 물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럴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로마서 9장 19절에 그러면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물을 찾으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다 정해놔서 그렇게 된 건데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했냐. 거역한 자가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절대 주권으로 하셨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다는 이 말씀을 이 뒤에 이제 이어서 쭉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보면서 얘기할게요. 그런즉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게 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파라오도 악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다 세웠다. 여기 보면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이 목적을 위해서 너를 일으켰다.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밝히려고 이렇게 했다. 그런즉 하나님이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했다. 그러면 어찌 내가 내게 말하기를 허물을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물을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절대 주권을 가진 만물의 창조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토기장이가 나와요. 토기장이는 똑같은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 어떤 그릇은 아주 귀한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꽃병을 만들어서 항상 내 눈앞에 책상 위에 올려놓는 귀한 그릇을 만들고, 어떤 그릇은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파라오는 나쁜 놈을 만들고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러나가 이제 나오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고 마땅히 심판받고 마땅히 정말로 이 토기장이가 우그러뜨려 버리고 깨뜨려 버려야 할 진노의 그릇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부셔버리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자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될 그 그릇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신다? 오래 참으심으로써 이로써 어디? 영광에 이르도록 미리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했다. 이게 성경 말씀이 굉장히 어렵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 불순종하는 자들을 너희들은 마땅히 없애버려야 될 자들이야. 그리고 당장 깨버리고 심판해버리고 토기장이가 그 빚던 진흙을 우그러뜨려서 없애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 마땅한 진노의 그릇들을 향하여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 영광에 이르도록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 긍휼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 이 세상 말로 하면 자비거든요. mercy가 긍휼이에요. 이 긍휼의 그릇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면 너는 구원받은 자, 창세전에 너는 지옥에 갈 자 딱 구분이 됐기 때문에 지옥에 갈 놈은 깨트려버리고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시고 구원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되 인간의 구원의 문제만큼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파멸할 그 진노의 그릇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심히 오래 참으셨다. 그래서 우리 같은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은 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미리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전의 말씀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이 긍휼의 그릇, 이 자비의 그릇이 누구냐? 우리다.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동족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무나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이 슬픔이 없어지지 않는다. 왜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너희는 구원받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땅히 없애버리고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이 진노의 그릇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셔서 결국은 우리가 영광에 이르는 긍휼의 그릇이 되게 했는데, 그 긍휼의 그릇이 누구냐? 우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믿은 자, 부르신 자가 믿은 자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녀라고 해서 전부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그 중에서 믿은 자가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뭐 알았어요? 우리는 옛날에 제사 지내고 조상 모시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디에 들어와서 이 긍휼의 그릇, 구원이라는 긍휼의 그릇에 들어온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의 글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호세아의 글에서 25절 보십시다.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사랑받지 못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이게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신의 그 종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알리시는, 어떤 방법으로 알리셨느냐? 호세아가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호세아에서 보면 고멜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고멜은 음탕하고 바람둥이에요. 심심하면 집을 나가서 딴 남자하고 누워있어. 그러면 그러한 고멜과 하나님이 결혼을 시키신 이유는 호세아로 하여금 네가 내 마음을 좀 느껴봐라. 이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이요, 나의 아내인데 심심하면 바람을 피워. 그건 뭐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신 숭배하지, 하늘에 무슨 별을 보고 제사 지내지, 온갖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호세로 하여금 그 바람둥이 여인 고멜과 결혼을 했는데, 고멜이 계속 나가서 딴 남자하고 자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딴 남자하고 있는 걸 데려다가 집에 또 데려다 놔. 그럼 또 나가서 딴 남자하고 있어. 그러면 그 남자한테 돈 주고 다시 집에다 데려다 놔. 그럴 때 그 호세아가 사랑하는 자기 아내의 그 나를 바라보고 살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를 바라보고 살 때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인데 자꾸 우상 숭배하니까. 그래서 그 고멜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3명이 있어요. 첫째가 아들을 낳았는데 예스르엘이에요. 이름이 예스르엘. 그 예스르엘의 뜻이 뭐냐? 왕국을 끝내버리리라, 흩어버리리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 이름이 로루하마예요. 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호세아서에. 로루하마가 태어났는데 그 딸 이름을 뭐라고, 그 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내가 이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용서하지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또 태어났는데 그 아들 이름이 로암이에요. 그 뜻이 뭐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단계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내가 완전히 이제 흩어버리고 왕국을 끝쳐버리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두 번 다시 용서 안 하겠어.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호세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신 것이에요. 그걸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왔는데 지금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25절에 내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던 그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긍휼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리라. 이제 더 이상 용서하지 아니라 한 그 백성에게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니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떤 자를 받아주시느냐? 돌아온 자. 이스라엘이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천국에 갈 사람들이야. 그런데 예수님, 우리 안 믿어. 예수님을 거절했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종교가 뭡니까? 유대교의 유대교. 유대교는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 있어요. 극소수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만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것, 그 일을 간단하게 끝날 것을 성경에서 예언해 놨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리리라 한 것 같으니라.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하늘의 별 같을지라도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그 극소수, 그게 구원받을 것이다.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그것을 빨리 이루신다는 거예요.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시키시리니 이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이 되었으리로다. 이 한 씨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가 700년 전에 미리 한 씨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은 의를 몰랐어. 하나님의 의를 몰랐던 우리 이방인들은 의에 이르렀다. 곧 믿음에서 난 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은 구원받아서 100% 천국,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여기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실제 의의 법을 따라간다고 열심히 의의 법을 지켰는데 그 의의 법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의의 법은 뭐냐? 율법을 지키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우리는 그저 모세의 율법을 지킬까 하고 자기들의 의를 따라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어찌된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에게 해야 될 도리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 걸림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림돌에 의해서 구원받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 의해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자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돼가지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리니 이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누구든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건 뭡니까? 지옥에 떨어져서 그 지옥의 고통에서 울부짖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고 나에게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그러고 이게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분으로서 다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믿음에 관해서만큼은 개인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하실 것 같으면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아도 돼요. 이미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읽으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만이 하나님의 그 긍휼의 그릇 안에 들어온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말씀하고 있지만 믿음에 관한 한 나의 책임이다. 각 개인의 몫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10분 남았는데 10분 남은 이 시간에 제가 다른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에 딱 예수님이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보니까 예수님 안 보이시던데요. 신약에 오셨잖아요. 구약에 예수님 어떻게 오셨느냐.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죄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죄가 뭔지도 몰랐고 죽는 것이 뭔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들어와서 아담과 이브는 사망의 저주를 받고 죽음을 모르던 사람들이 죽게 되는 저주를 받았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죄 지을 때마다 용서받을 수 있도록 속죄 제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너 죄 지었으니까 지옥 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버려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 그럼 아버지가 용서해 줄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우리는 말로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는 게 용서받는 거지만 하나님은 짐승의 피로. 네가 죄를 지었은지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데 네가 죽으면 안 되니까 너 대신에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으로 용서함을 받아라 하고 가르쳐 준 게 바로 어린 양의 속죄 제사예요. 그게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이 창세기에 천지 창조하고 가장 처음으로 죽임을 당한 게 짐승이에요. 이 짐승. 아담과 이브의 죄 때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었어요. 이 짐승은 누굴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 때 이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보세요.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피 흘려서. 이 짐승이 바로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예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로 속죄 제사를 지내. 이걸 가르쳐. 그러면 내가 너희와 화해하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로부터 그 이름이 농명되지 않은 자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는 구원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받았잖아요. 왜냐? 죄를 지었어. 근데 하나님이 너 지옥 가. 그게 아니라 불쌍하니까 용서받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냐? 어린 양의 피로. 네가 죽어야 되지만 너 죽지 말고 너 대신 속죄 어린 양의 피로 용서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어요. 그리고 쫓겨난 후에 아이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이 누구죠? 가인. 둘째 아들이 아벨. 그래서 이
아버지 아담과 엄마 이브는 자기 아들들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쳤어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명령. 너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을 텐데 그때 반드시 짐승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속죄 제사를 지내야 된다. 하나님께. 그래야 죄를 용서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니까 어때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데 가인은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 지은 땅의 농산물, 수박, 무슨 참외, 바나나 이런 거 상에다 얹어놓고 하나님께 제사 지냈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도 받지 않으시고 그의 재물도 받지 않으셨다. 그러나 아벨은 양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죠. 그러니까 가인이 열받아가지고 들에 있을 때 자기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게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새로 주신 아들이 셋이. 하나, 둘, 셋 할 때 그 이름이 똑같아요. 셋. 아벨 대신에 셋을 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 셋, 에노스, 케난, 마할랄렐, 야렛, 에노스,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10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창세기엔 딱 10명만 살았구나. 그게 아니라 그 아벨처럼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피, 그 언약을 계속 지키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노아의 자녀 중에서 셈, 함, 야벳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이 언약의 자녀가 되느냐? 셈이 되는 거죠. 셈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그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계보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셈, 10번째 사람이 노아잖아요. 그 노아의 아들 셈, 아르박사, 살라, 에벨, 여기 나와요.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올, 테라, 아브라함까지가 그 어린 양의 제사의 언약을 쭉 이어받은 자들의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오늘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지만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자녀의 명단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계보가. 그래서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 약속의 자녀인 야곱을 통해서 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이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 중에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창세기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직접, 그 전에 창세기에서부터 구약에는 모형과 예표지만 실체이신 예수님이 신약에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희생제물인 어린 양으로 묘사되신 예수님은 신약에서 이스라엘에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 양, 그러면 구약 창세기에는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로 제사 지내는 거, 그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취되었고, 그 후에 우리에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와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교도소 안 가고 내 거 가지고 양심적으로 산다, 이러면 내가 천국에 가지 않겠니? 그게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제사를 지내는 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행위,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뭡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시려고 해도 나는 됐습니다, 저는 저의 스타일대로 살겠습니다, 냅두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의를 쫓아간 이스라엘은 의에 이르지 못했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거예요. 이거 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들이 왜 넘어지고 왜 멸망했느냐?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것은 이게 마지막 말입니다. 믿어야 구원받는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해주시지 않는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일생 동안에, 우리가 인생 100년 가운데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가 복된 자요, 그가 바로 긍휼의 그릇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긍휼의 그릇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형제자매님들은 이 긍휼의 그릇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서는 우리가 믿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하여 우리를 택하셨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믿음에 관한 한, 구원에 관한 한은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에 맡겨주셨고, 우리가 그 자유의지대로 믿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파멸의 지옥에 떨어질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다 돼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이 어린 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명령대로, 그 언약대로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